안녕하세요. 작년 1월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런 교회 활동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다음 주 침례식을 또 갖게 되고 또 11월 달에는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찬을 나누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초지일관 작년 1월부터 시작된 그런 코로나 그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까지 이렇게 쓰나미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 잠실교회는 초지일관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저희들은 예배당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모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시작을 했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계속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지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또 계속 읽어보면 연병과 또 파멸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병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속 모여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니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비록 우리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고백처럼 비록 말씀은 우리에게 이같이 주어졌지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입장과 또 어떠한 방법과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또 주님 원하시는지를 또 그때 주님의 말씀들을 받아가며 진행을 하자 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잠실교회는 참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더군다나 그 외부의 어떤 그 관리나 감독과 또 이런 어떤 그러한 감시로부터 또 이렇게 벗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부터 눈을 가려 주십시오. 귀를 막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또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몇 구절을 또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8장 22절 이 장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애굽에 내려졌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징계 또 심판의 그러한 도구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8장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니라 파리 때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 9장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거기도 또 심판을 면했음을 보게 되고요.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흑암의 그러한 심판이 내려졌을 때죠.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신뢰를 하게 됩니다. 또 11장 5절에도요.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만큼 주님의 이름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모독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또 주님의 이름이 또 회방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의 또 기도 덕분에 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또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당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런 형태로 모이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그에 맞게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또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얘기를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강단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겠네요. 2장 3절부터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영어로는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저는 적그리스도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네,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때가 되매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우리가 소위 적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자의 나타남도 저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막고 있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이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종말에 나타날 휴거와 또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과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남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정황들을 보게 될 때 이때가 점점 다가와 있음을,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이제 점점 그것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악한 자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지냐면 사단의 모든 능력, 그죠? 사단이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창조주나 창조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는 말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흉내내는 그러한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을 사단의 역사가 그래 왔고, 그 능력을 그 짐승,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되죠.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대적하는 자들, 또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불의한 속임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뭐죠?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바로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임하게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미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활동들은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그 흐름과 움직임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왔는지,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일들을 이후에 쭉 사단의 역사들을 쭉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단의 역사를. 그 사단의 역사는 모든 거짓으로, 불의의 모든 거짓으로 나타나는, 왜냐하면 그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임하게 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단의 영들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들은 그 미혹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진리,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이냐. 거절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 거짓 것을 믿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진리와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시행한에서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저가 오면 저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면 이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영어로 뭐예요? truth. true입니다. true. 참. 이 true라고 하는 이 뜻은 참되다, 옳다, 진실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한자어가 어려우니까 우리 학생들은 진리 그러면 이게 뭐지?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진리를 이 어려운 한자어니까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는가 봐요. 말씀을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몇몇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침례 상담을 하는데 내용은 알아요. 학생회 때부터 또 주일학교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사들로부터 듣고 캠프 가서 또 듣고 하니까 이 두리뭉실하게는 알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어떤 구절들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번 따져보고 이러한 그 노력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한다고 하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알지만 꼭 어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상담도 하고 교제를 해서 다음 주에 또 침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장로에서 또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렵다면 참되다, 옳다, 진실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면서 아까도 하나 형제님이 그런 이제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living and true God, living 살아계시고 그리고 옳으신 진실되신 그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진리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옳은 것이고요. 이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는 것은 어두움은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거든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이 어두운 이 심령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이 죽은 이 심령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어떻게 새로운 생명 얻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광명이 비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참된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이게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무엇이에요? 참, 이 진리가 아닌 것, 이것이 어두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짓 또는 가짜 뉴스인지 이제는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이며 백신은 또 무엇이며 이제 앞으로 이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그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각과 이러한 계시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요. 어쨌든 좀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먼저 하나님 먼저. 자,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 네, 이 말씀 읽으셨죠? 네, 큐티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를 통해서 보증을 하셨는데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이분께서 아주 맹세를 통해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실 대제사장,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또 말씀하신 거고요. 디도서 1장 2절 1절부터 볼까요? 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이러한 형용사 수식을 한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다. 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할 수 없다. 시건, 즉 그냥 한번 휙 그냥 얘기해보고 아니야 나 그거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그냥 농담스럽게 얘기하고 그냥 허투루 가볍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발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할 수 없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틀림없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께서 이제 참되신 그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 참으로 이 옳은 참된 말씀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늘 참되고 진실되고 옳은 이 하나님 말씀, 이 광명의 빛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올 때 저것은 어두움이야. 저것은 거짓이야. 저것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사장 4절 3절부터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복음을 가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인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안개처럼 쭉 뿌려놔서 이 뚜렷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희미한 것을 혼미하게 해놓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얘기예요. 과연 저분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냐? 참된 거냐? 정말 맞는 거냐라는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죠? 진짜냐 아니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이냐 거짓 뉴스냐 가짜냐?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는 거죠. 그가 정말 메시아냐 아니면 가짜냐? 신성 모독하는 그냥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냐?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주장하는 그냥 일반 그냥 청년이냐? 그런 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이제 사도들의 시대 또 지금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가짜냐? 참된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것을 거짓이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된 것을 따라가느냐? 복음을 외면할 것이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 세상 신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도 그랬고요. 거짓 선지자. 그렇죠? 거짓 선지자. 그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에는 거짓 교사. 나오잖아. 그들을 주의하라. 그들을 주의하라. 로마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죠?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거짓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그 안에는 거짓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 거짓된 이 심령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고 이것이 비춰지지 않는 한 거짓은 여전히 거짓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어두움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0% 다 옳을까요? 참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맞다, 그렇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가짜이고 거짓된 것이고 미혹해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말들이 다 100%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세운 조직입니다. 그것을 정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또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물론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 옳은 것이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100% 참되고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더군다나 이 백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야 되는지 맞지 말아야 되는지 맞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왜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유튜브에서는 왜 또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것들을 다 폐쇄시키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정말 몇 명이 되는지 직접적인 원인으로 암이나 당뇨나 이런 지병이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죽은 사람들. 옛날에는 이러한 독감에 암이나 당뇨에 걸려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독감에 걸려서 폐렴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인, 암, 당뇨, 2차 사인, 폐렴, 독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의사 선생님.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떤 지병이 있던 코로나 반응이 나오면 사망 원인 코로나. 하지만 이제 어떤 의사가 또 요구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죽은 사람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또 그런 답변을 또 받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로 몰아간 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작년 초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필시 인위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퍼뜨린 것인지 아니면 잘못 관리해서 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 유출이 되었던 건지 실수로 어쨌든 이것은 유전자 염기 서열을 보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누군가 정교하게 여기다가 에이즈 바이러스 사람에게 잘 착 달라붙어서 이 빨판이 잘 붙어가지고 스파이크 단백질 있죠? 스파이크 그렇게 제작해서 만든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러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절대로 가짜 뉴스고 또 그러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참 제거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렇게 된 것이죠. 할 말이 많은데요. 이제 세상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 백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붙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고 연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자연적으로 이제 감염됐다가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백신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0세부터 18세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사망을 한 아이들이죠. 청소년들이죠. 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거의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그런데 굳이 고3 학생들을 강제로 접종을 시키고 이제 18세 이하 12세 접종을 시키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의 한 타임라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검증하고 밝혀내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올 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많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있죠.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에는 두 길이 있죠.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음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은 험난하지만 그 길은 뭐죠? 구원의 길, 평안의 길입니까? 네, 이제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시록도 좀 읽어서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계시록 20장 가겠습니다. 이 코로나와 백신과 이 자초지종들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땡강땡강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에 좀 부담을 갖고 또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일단 지워버리시고요. 다음에 다시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짐승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네, 그러한 계시록에 남겨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핍박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환난기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러한 계시록의 그러한 입구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인내를 갖고 사시고 참되신 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무엇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야 할지 하는 그런 지각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거기에 분명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분들입니까? 네, 그런 분들은 목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이 노아의 때와 같고요. 노아의 때는 8명만 남고 하나님께서 이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그러한 숨쉬는
땅에서 숨쉬는 그러한 생물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된, 베드로 후서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때 불과 8명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의 그 상황은 당시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때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가혹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2021년을 지나고 2022년, 2023년 그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요. 2030년까지 그들이 달성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과연 이것이 짐승 적그리스도죠. 사단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이 사단의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그 더러운 것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짐승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매매를 못하는 거니까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오늘날 이 점점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가는 이러한 패턴, 이러한 양상이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무엇을 하도록 하고요. 전체주의가 뭡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그런 게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왜? 나를 이제 지켜줘. 내 자유를 조금 포기할 테니까 나를 보호해줘. 나를 지켜줘. 그리고 말을 잘 들을 테니까 나에게는 불이익 대신에 인센티브를 줘.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고요. 이제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되는데, 제가 무슨 예언자 같죠?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되고요. 이제 화폐도 종이돈이 없어집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모든 화폐도 디지털로 촘촘히 얽혀진 그런 디지털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하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보들 또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당하고, 이제 디지털 아이디를 받지 못하면 그 아이디 안에는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또 어디에 충성을 하는지, 또 어디에 그 저항 세력인지, 이런 것들이 낱낱이 기록된 어떤 신상 정보들이 있어서 이제 지하철도 못 타고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도 시켜 먹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꿈 같은 세계인가? 이거 소설 쓰나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그렇게 그들의 어젠다를 그런 것에 이렇게 심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그들의 그 계획에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뜨니까 그렇게 아부하는 세력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말씀 끝나고 나면 우리 자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지만요. 어쨌든 그들은 2030 계획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레이트 리셋의 그러한 모토 하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주의화된 이런 전체주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냥 허허허 하다가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또 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유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